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의 하늘나라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그분께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 하늘나라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 성모님께서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 왕국의 가족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하늘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신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로열 패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하늘나라 어머니 되시는 성모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승천하신 이후에 수백 번에 걸쳐서 출연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출연하신 파티마 사건, 그리고 또 자이툰 사건, 이 두 사건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 성모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출연하신 두 사건, 파티마와 자이툰, 이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교회로 보면은 불행하게도 우리 이 개신교회는 출연하지 않으셨네요.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에서 출연하신 성모님은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이툰에 출연하신 성모님은 정교를 오르소닥스 처치라고 하죠. 이 정교를 통해서 출연하셨습니다. 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출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카톨릭 교회는 정교의 한 교회입니다. 정교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정교라고 하는데요. 안티옥에도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에도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그 모든 교회들이 정교인데, 로마에 세운 교회, 제자들이 로마에 세운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카톨릭이라는 의미는 우주적인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가 사실 카톨릭 교회입니다. 다만 로마에 있는 그 교회, 로마 정교, 많이 그 카톨릭 교회라는 그 이름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티마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통하여, 자이툰에서는 정교를 통하여 성모님께서는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티마는 1917년, 그러니까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죠. 1차 세계대전이 14년인가요? 14년부터 1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 6월 13일, 매달 13일에 출연하셨는데 10월 13일까지 총 6차례 출연하셨습니다. 네.
그 1차 대전 중에 출연하셨고, 총 6차례에 걸쳐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이툰에서 발현하신 그 사건은 1968년부터 1971년에 걸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분에서 한 번 출연하실 때는 수분, 어떨 때는 불과 몇 분 동안 계속 보여주셨다가 어느 날은 오랜 시간 동안 7, 8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 교회에 출연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1968년부터 출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6.1 전쟁,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이 벌인 전쟁이죠. 그래서 아랍 국가가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6.1 전쟁 이후에 출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전쟁 중이거나 전쟁 직전 아니면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출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마는 어린 목동 3명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7살, 8살, 9살, 6살, 7살, 9살짜리 어린아이들, 목동, 양을 치는 목동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신타, 프란체스코, 그 둘은 형제 자매지간이고요. 또 루시아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촌지간인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난 것이죠. 마치 성모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지간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모님을 본 사람은 파티마에서 이 어린 새 목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기적, 나타나는 기적, 태양을 통한 기적적인 사건은 약 7만 명 정도가 목격하였다고 여러 이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고 사진을 분석한 결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마에서의 태양의 기적은 단지 그곳에 있던 7만 관중이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20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목격했다고 해요.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건은 몰랐지만은 우연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그러므로 그 기적적인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이툰에서는 성모님이 출연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 파티마에서는 새 목동만 보았지만 자이툰에서는 성모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출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격한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 넘었다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보았고 무슬림들도 보았고 정교 교인들도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미국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건너간 사람도 보았고 당시의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나서 대통령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물론 그때는 사진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죠. 이 두 가지. 교회 앞에 나타나신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는 비둘기 같은 형상의 모습, 바로 이것이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자이툰에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는 아주 감명 깊은 사진인데요. 이 성모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의 출연, 자이툰에서 출연하신 성모님은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곳에 온 사람들은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넥서 대통령까지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티마와 자이툰의 차이점이 있다면 파티마에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님의 출현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파티마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의 내용은 지옥의 존재,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신부들이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한다, 그것을 경고해야 된다. 또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일어날 것인데, 이때는 공산주의 볼셰빅 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같은 해지만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를 경고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하는 것이었고, 또 1차 대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더 큰 전쟁이 곧 닥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빨리 봉헌해야 된다. 러시아를 거룩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기도와 의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로마 교황에게 빨리 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이 어린 세 아이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러시아를 빨리 봉헌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루시아가 로마 교황청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이 파티마에서 베푸신 기적은 사실 이 루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파티마에 오신 그 목적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목동 중에 한 아이인 루시아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픈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해서 성모님이 루시아의 요청을 허락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이툰에서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이툰에서는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아까 사진 보셨죠?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셨을 뿐, 그리고 각자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축복을 하면서 손으로 축복을 하고 미소로서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었고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파티마는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출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이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취급하셨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또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성모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베드로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의 말을 기억을 하시면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동생인 앙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게바라 부를 것이다. 너는 이제 게바다. 이 게바라는 말은 케파스, 그 돌멩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돌멩이.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는 베드로, 베드로가 된 것이고 영어로는 피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찍어서 베드로를 반석이다, 돌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최후의 만찬 때 전에 그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곳에서 또 나의 양을 치라 하셨을 때도 그러하고 베드로를 특별히 훈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12 제자들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통에 의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모든 정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행정본부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다고 해요.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방향을 바꾸는, 인류에게 무척 중요한 이와 같은 전쟁이나 구원, 인류 구원과 같은 그러한 큰 메시지를 전할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든 교회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행정본부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구상의 교회의 final authority, 마지막 권위입니다. 권위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베드로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란시스 교황은 266번째 교황인 것이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구 위에서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이 로마 교황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카톨릭 교황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성모님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이툰에서는 성모님께서 그 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큰 기적이죠. 성모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그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본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이툰에 나타나신 성모님을 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 세상에서 보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하늘 보호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이툰에서는 성모님이 그렇다면은 모든 최종 교회의 권위가 로마 교황에게 있다 하면은, 그러면 자이툰이나 다른 교회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교회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모님은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가? 요한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요한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매튜는 어때요? 매튜는 어떻습니까? 아니, 마가가 더 낫지 않나요? 뭐 이렇게 민주주의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결정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중, 예수님의 그 뜻을 어찌 우리들이 알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이 알고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이고, 이 반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이고, 로마 교회를 유지하면서 내려오신 분이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황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로마 교황의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렇게 여러분 제 말에 좀 감정이 상하지 않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은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장로든지 집사든지 목사든지 그 진실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가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양과 같이 그렇게 줄줄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게 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